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가정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가정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서. 사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왜냐하면 한 인격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십자가로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을 십자가로 세워야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그러면 십자가로 가정을 세운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22절인데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진부한 것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지금 어느 때인데, 그죠? 아직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이죠.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여성이 해방되었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여성이 주체적인 인격으로 존중받게 되었죠. 이건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굴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을 십자가로 재해석해야 되는데, 이 복종하라 하는 말도 십자가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어디 보냐면 32절 가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나는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처럼 남편도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더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굴종이에요? 아니면 순종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굴종이에요? 아니면 순종이에요?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종할 때 다른 복종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복종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종을 폐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여자니까 다 복종해야 돼. 여자니까 무슨 힘이 있어? 그냥 남편이든지 남자든지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남편에게만. 여러분, 하와의 문제가 뭐예요? 하와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의 문제는요, 하와가 복종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복종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복종한 게 아니었죠. 누구한테까지 복종했죠?
마귀한테까지 복종을 했죠. 뱀한테까지 복종을 했죠. 이게 잘못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건데 자발적인 순종이지, 여자로서 힘이 없으니까 다 복종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만 복종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복종했다고요? 뱀한테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와와 대조가 되어주는 요셉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위인 헤롯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다 죽이라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아기 예수를 살리러 애굽으로 피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종은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복종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23절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복종을 잘 이해하려면 머리됨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머리됨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복종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보통은요, 머리 된다 그러면 권위를 세운다 라고 이해해요. 권위를 세우고 어떡합니까?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렇죠? 마음대로 행동하고, 남편 마음대로 하고 아내는 따라오는 것, 이게 머리됨을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 됐나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 됐나요? 마음대로 막 하니까 따라왔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강함과 파워를 드러내면서 복종시켰어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됐습니까? 착취하고 학대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예전에 이걸 오해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로 교회 신 무슨 여자 목사님? 남태평양 피지섬 사가지고 거기에 이주하겠다고 난리를 쳤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좀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예배 시간 앞에 나와 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뺨을 때리는 거 봤죠.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그쵸?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말씀만 보시다 보니까. 영상 봤는데요, 남자 집사님 앞에 나왔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막 뺨을 쫙 때리던데요. 근데 꼼짝 못해요. 왜? 교회 머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머리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가시느냐, 그 장면이 오늘 25절 이하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이게 머리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게 머리됨의 의미예요. 머리됨의 의미.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은 뭡니까? 막 지배하고 막 권세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생각한 모습. 예수님처럼. 이게 머리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됨은 뭡니까?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머리됨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다. 시작.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다. 이게 머리됨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교회나 어디나 머리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 되면 뭐라고요?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회에 참 바라는 리더십의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머리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모습. 최근에 교회에도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 머리 되시는 리더십들이 가서 상담해 주는 거죠. 야, 그게 아니야. 그래, 내가 이해해.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하면서 그 가정의 위기의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저는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구역 내든지 교회 내든지 찾아가가지고 위태위태한 가정, 사실 제가 최근에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 가정 이혼했대요. 목사님 그 가정 이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그 가정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이게 머리됨의 모습이지 권세를 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짐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가족을 믿음의 자녀들로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남편의 머리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됨을 오해해요. 그래서 복종을 강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가정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로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결혼의 가장 베이스, 결혼의 토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바로 언약.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우리 사랑이라 생각하죠. 사랑해서 결혼해. 맞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교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사랑이기보다 먼저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장례식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결혼식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식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장례식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장례식도 그냥 안타까운 장례식이 아니라 천수를 누리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장례식 말입니다. 목사가 장례식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결혼식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결혼식이 부담스럽죠. 장례식, 그런 장례식 마치고요, 상주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비난하거나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예배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결혼식은요, 뭐라고는 안 하지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것들이 잘 살까? 조마조마합니다. 주례하고 나서 결혼식 잘못되면 혹시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부모들이 우리 주례하신 목사님이 잘못 주례해가지고 제대로 깨진 거라고 혹시 말하지 않을까? 이 목사가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반주까지 해주시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부담스럽게 해드리지 말자 하고 주례 부탁하지 말자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고 해드려야죠.
근데 부담스러운 까닭은 뭡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결혼이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결단코 자기 실현의 방편도 아니고 내 기대와 바람을 채워주는 내 욕구도 아니고 내 꿈이 실현되는 건 더더욱도 아닙니다. 간혹 결혼을요, 자기 인생의 탈출구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놈을 짓고서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결혼을 택하는 분들 계세요. 아, 내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살기는 정말 지옥 같아. 내가 도망가야지, 탈출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혼을 탈출구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결단코 결혼은 탈출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탈출하면 또 그리 돌아가게 들어있어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결혼은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네? 아니에요. 당연하군. 그게 맞습니다. 왜?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니 혼자라면 문제가 1인데 둘이 문제가 생기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2가. 그럼 문제가 더 많지요. 그러면 결혼은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모든 결혼식 가면요 다 서약식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크건 작건 간에 모든 결혼식에는 서약이 있어요. 그죠? 남편은 아내에게 서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약합니다. 그래서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쵸? 뭐 이런 말 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떨 때나 영원히 함께 하겠느뇨? 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서로에 대한 약속이 변하지가 않고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근데 여러분, 이 계약, 이 언약의 가장 베이스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베이스는 이 서약의 가장 베이스는 바로 언약의 언약.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언약의 언약.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이유의 이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언약의 언약.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배반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어요. 신랑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요 끝까지 머리 대십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 언약을 지키세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은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 버리고 뿔뿔이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호숫가에서 물고기 열심히 잡고 있어요. 본업에 충실합니다. 신랑 버리고요. 그때 신랑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것까지 찾아갑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차리면서 와서 먹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도망가버린 신부를 향해서요 끝까지 쫓아가서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라고 하면서 머리됨의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모습이고 그 베이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언약.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은 어느 한편이 그 약속을 파기하면 깨지는 게 계약입니다. 그렇죠? 계약은요 어느 한편이 약속을 파기하면 깨어집니다. 언약은요 어느 한편이 약속을 파기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바로 언약의 관계 위에서 맺어진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며 결혼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결혼은요 반드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나이 먹으니까 우리 싸울 일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와이프랑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싸울 일 별로 없지. 옛날 진짜 많이 싸웠어. 이제는 별로 싸울 일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다음 날 싸웁니다. 결혼의 위기는요 항상 있어요. 항상. 예. 아주 사소한 것으로 결혼의 위기가 있습니다. 왜요? 결혼 영적인 전쟁터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래서요 갑자기 남편이 실직당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수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믿었던 배우자가요 바람 피울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언약.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 언약을 지켜냈는지를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부인했을지라도, 버리고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끝까지 쫓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아침상을 세려내는 그 머리대미 역할들을, 책임지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건 언약적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성실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늘 기할 것은 뭐냐면 완벽한 두 존재가 만나서 완벽한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두 존재가 만나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점이에요. 쉽게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만혼이 되고 있죠. 만혼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아이도 좀 결혼 좀 이제는 해야 되는데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야, 결혼에 뭐 준비가 필요하냐. 그래도 지방카는 야, 엄마 아빠는 옥탑방이 시작했어. 엄마 아빠는 반지하에 시작했어. 아니,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없대요. 구질구질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대요. 구질구질? 모두가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와 같이 결혼의 상대도 완벽할 줄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듯이 마침내 결혼의 상대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게 아니니까 너 계약 위반했어.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니까, 그죠? 이건 잘못된 결혼이야 라고 하면서 비상탈출구로 도망가는 거죠. 뭔지 알죠? 비상탈출구. 이혼이죠, 이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 볼까요?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말이 뭘 말하냐면요, 내 약점과 수치를 보였지만 그게 수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참 오늘날 참 좋은 게 이 마스크예요. 마스크. 이 벌거벗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게 마스크인데, 우리 마스크 꼭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많이 벗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마스크 쓰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 나올 때 바로 앞이니까요, 코앞이니까 그냥 생각도 않고 나올 때가 많아요. 마스크 안 쓰고. 그러다가 이 길에서 조금 들어오면 교회지만 그 조금 사이에 지나가는 행인을 만나면 아이고 깜짝 놀라요. 마스크 안 쓴 것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워요. 혹시 안 그랬어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뭔가 허전하죠?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왠지 부끄럽죠? 뭔가 내가 드러난 것 같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내 약점과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건
감싸줘야 될 부분이었죠.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바뀌죠?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 전에는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타락한 다음엔 그게 하나님께 두려움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타락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치가 보이죠. 연약함이 보이죠.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성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이에요. 반쪽의 반쪽.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반쪽입니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남성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성으로 만족을, 요즘엔 또 그 이상한 동성애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남성은 남성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여성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성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몸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는 불완전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불완전함을.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데, 다른 남성은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은 남성이 필요한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배하는 방식으로, 내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남성을 소유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피지배와 지배의 계급적인 갈등이 바로 타락한 이후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되어진 가정은요, 십자가로 다시 세워져야 된 가정은요, 그 수치가, 그 약점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 보이면요, 감싸줘야 할 것이고, 상대방의 수치가 보이면 내가 품어야 될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은 여러분, 한 인간과 인간이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기억과 경험과 상처까지 다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기억, 아픔, 상처까지. 비록 그것이 수치이고 약점이고 부끄러움일지라도 그걸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결혼이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라면요, 약점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혹시 깨질 수가 있는데? 결혼이 만약에 언약이 아니라면요,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이 결혼관계를 끝낼 수가 있는데요, 약점을 보여? 못 보이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요, 제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결혼 초기에 보니까 아내가 이빨이 안 좋아요. 치아가 안 좋아요. 지금은 제가 더 안 좋습니다. 엉망인데, 결혼 초기에 와이프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치과에 갔는데 한번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아이고, 군목 월급으로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못하고 일단 돌아왔어요.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제가 인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네, 하자에 있는 물건 인수했기 때문에 장인어른한테 AS 요청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제가 그날 맞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 계약이면요, 하자에 있으면 안 되죠. 하자에 있으면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닌 거예요.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머리됨이죠. 그럴 때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게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종이니 머리됨이니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오해하고, 그렇죠? 가정이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지고 가정이 행복과 거리가 먼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만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로 가정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요, 내가 남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요, 쉽습니까? 그런데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교회를 품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했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로 가정을 세우고 십자가로 결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 그냥 아무리 사랑한다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고 결혼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십자가로 구원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요? 나 혼자만 십자가 집니까? 힘들죠. 그래서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아내를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때, 그쵸? 좀 짐이 가볍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로 가정을 구원하려면 희생과 헌신과 마음의 짐을 지는 것인데 결혼의 낭만은, 노매스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즐거움 없습니까? 십자가에 기쁨 없습니까? 십자가에 만족 없습니까? 있지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고, 예, 정말 내 영혼을 흔드는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로 가정 세울 때 진정한 로맨스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로맨스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가정, 또 흔들리는 우리 결혼, 우리 부부를 다시 한번 십자가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로 가정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된 가정 안에서 내 영혼 구원받고, 내 배우자 구원받고, 우리 아이들 구원받고, 그 가정이 숱한 수많은 흔들리는 가정들을 구원해내시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